축복으로 마무리하는 야곱. 두 번의 시간을 거쳐서 이 야곱의 마무리, 인생의 마무리 참 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꾸고 바라는 것을 보면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아무리 힘든 삶이라 할지라도 마무리를 잘하면 좋은 기억이 됩니다. 우리 모두 아름다운 마무리, 축복의 마무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우리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겠어요.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형편에서 죽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이 정말 아름다운 축복의 마무리를 하고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시작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대표적으로 야곱이죠.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계보를 이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요? 법적으로 그래요, 그냥. 그래서 그는 형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요,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돈을 붙잡으러 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공을 붙잡으러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붙들고 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에 열망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자예요. 성경을 쭉 보면 그는 속이는 자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자였어요. 야곱으로 인하여서 라반의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야곱을 붙잡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거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약속의 땅인 거예요. 우리를 아무리 붙들어도요,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예배할 그 땅, 내가 하나님께 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야 할 그 땅,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가나안, 그 가나안을 잃어버리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분주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기도의 자리를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배될 하나님의 집, 이 성전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요, 새벽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하루 한 시간 기도했잖아요. 그런데도 낮에도 밤에도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기도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아니에요. 내 문제보다는 성도들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심을 사모하며 이 성전에 와서 밤에도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첫째, 같이 합니다. 부조화 속에 조화. 조화가 깨져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부조화 속에 조화를 이루십니다. 노년에 있는 야곱, 이제는 죽음을 준비하는 야곱이요, 자녀들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48장 1절, 2절.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이제 노년이 되어서 기력이 쇠해진 거죠. 그래서 죽을 때가 가까웠다. 누군가 얘기해 줬습니다. 내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 그래가지고 요셉이요,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앞에 갑니다. 왜요? 아버지의 마지막 기도를 받으려고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2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누군지 아시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습니다. 누워있던 분이. 근데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이, 야곱이 자기의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왔습니다. 아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침상에 앉았습니다. 누워서 축복할 수 없기에 앉아서 그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으려고 이제 앉았습니다. 5절이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형이 누구죠? 므낫세. 동생은요? 에브라임이죠. 그래서 1절에서는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려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이렇게 말해요.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누구요? 에브라임과 누구요? 므낫세. 이 아버지는 바꿔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이유는 혼돈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을 먼저 놓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틀렸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야곱은요 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요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자기 아들입니까? 아니죠. 손자이죠. 그런데 이 야곱이 요셉은 없애고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내 것이라고 하면서 왜 내 자녀냐?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곱은 아들을 몇 명 낳았죠? 12이에요. 10이라는 숫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이 10이라는 숫자와 7이라는 숫자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야곱은요 12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갑자기 변하신 거예요. 이 야곱 할아버지가 변화해서 12이라는 숫자에 희한한 지거죠. 자, 좀 복잡합니다. 수학을 잘해야 합니다. 자, 안시은. 자, 12에서 하나를 뺐어. 그리고 둘을 더했어. 답은 13. 할렐루야. 10이라는 숫자에 요셉을 빼버리고 거기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당연히 12가 되는 것이죠. 13이 돼요. 그러면 이 야곱은 부조화를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의 조화는요 12이란 말이에요. 12이라는 숫자가 되어야 조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안정적인 조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야곱을 통해서 감동을 주는데 야 요셉 빼. 그리고 거기다가 므낫세 에브라임을 집어넣어. 그래서 13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 틀렸네. 왜 그러지?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헷갈리시나? 하나 둘 셋을 못하시나? 왜 갑자기 하나를 빼더니 완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12를 만들어졌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완전한 숫자인데 왜 거기다가 야곱이 갑자기 하나를 빼더니 둘을 집어넣음을 통하여 13이 되게 한 거야 라고 하면서 무려 430년의 시간 동안요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야곱이 이상해. 왜 우리를 13을 만들어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을까? 야곱이 틀린 게 아닐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보니까 맞답니다. 야곱이 조화로웠습니다. 야곱이 조화로운 거예요. 우리는 야곱이 부조화를 만들었다 생각했어요. 13이라는 숫자 때문에요. 그러나 이 야곱은요 조화로운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조화를 이룹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조화를 이룬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왜 또 13이 12가 되죠? 레위 족속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제사장 족속과 예배하는 사람들로 다시 그들이 빼지는 거예요. 그들이 빼지는 순간 그들은요 드디어 12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조화를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의 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들이 부조화를 느껴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건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지만 순종해 나가는 사람에게는요 그 사람을 통하여 조화롭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이성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틀렸잖아요. 왜 13이에요? 하나님이 틀리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안 돼요. 이게 아니라 때로는 13이 되어도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당신 틀렸어요 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묵묵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보면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한번 더 합니다.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조화를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13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눈에는 부조화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조화로우신 하나님인 거예요. 나중에 430년 지나서 왜 13을 했느냐? 하나를 다시 빼낼 거거든요. 그 빼내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레위 족속으로 만들고 제사장 족속을 만듦을 통해서 이제는 너희가 12족속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12지역으로 나눠서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조화인 거예요. 야곱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러한 계획을 야곱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지요. 알았으면 설명했을 거예요. 야곱도 몰랐어요. 모르지만 야곱은 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형편이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오르십니다. 할렐루야. 그 오르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갈 때에 드디어 하나님은 나중에 조화를 이루십니다. 그때까지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오늘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리를 벗어난 순리. 여러분 순리를 벗어나면 뭐라고 말하죠? 영리. 우리가 생각하는 순리는요 마땅히 따라야 할 도리인 거예요. 마땅히 따라가야 할 도리가 순리래요. 그것을 보편적 질서와 관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게 이렇게 순리대로 해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괜히 애쓰지 말고 순리대로 살아가라고 말해요. 그걸 뒤집어 가면요 많은 어려움이 올 수 있고 그래요. 그러나 야곱은요 순리를 거스르지만 이것이 순리가 됩니다.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믿는 사람의 순리는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 관계, 이성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의 순리는 하나님의 뜻과 감동,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면 거기는 홍해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모세가 틀렸어라고 말해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순리가 숨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순리에 맞춰서 세상이 바라보는 순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룩한 순리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 뭐를 내시죠? 사막에는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순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곱은 순리를 거스릅니다. 그러나 그가 순리를 거스르는 것은요 하나님의 순리를 이루기 위한 거룩한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오른쪽에 므낫세를 두고 이 왼쪽에 에브라임을 두려고 요셉이 왼손에는 이제 므낫세를 데리고 오른손에는 이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앞으로 갔어요. 야 가자 해서 이렇게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야 이 아버지하고 나하고 반대편에 있으니까 아버지의 오른쪽에 므낫세, 아버지 왼쪽에는 에브라임이 이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축복 기도하니까 편하게 기도해 주세요. 이쪽에는 아버지 오른쪽에는 큰 아들이 있고 아버지 왼쪽에는 이제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얘기해 줬겠죠.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자 하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합니다. 14절 봅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엇바꾸어 얹었더라. 엇바꾸어 얹은 거예요. 되게 힘든 자세를 취한 거예요. 왜 그러시지 아버지가? 아버지가 왜 그러시지? 아버지가 왜 그런 거예요? 요셉은 잘 준비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17절이요.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이렇게 하니까 이 요셉이 아버지 손을 들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들어서 아버지 아니에요, 틀렸어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아버지 오른쪽에 있는 애가 큰 애라니까요, 므낫세라니까요. 옮기고자 했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이요.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어서 하였으나 한 거예요.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불편한 거예요. 그냥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마음에 좀 걸림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기력 없는 아버지가요 허락하지 않아요. 19절이요.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여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들아 나도 알아. 이쪽에 있는 애가 큰 애 므낫세인 거 알아. 큰아들 므낫세인 거 알아.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될 거야. 그러나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야곱은요 순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너는 큰아들이기 때문에 네가 많은 복을 받고 네가 둘째 아들이니까 너는 적은 복을 받아라. 이게 순리란 말이에요. 사람들의 순리예요. 사람들의 이성입니다. 그들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그 전통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아버지가 왜 순리를 따르지 않으세요? 왜 야곱 순리를 따르지 않으세요?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순리를 벗어난 걸 알았어요. 그러나 이것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믿는 자에게는 순리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순리가 아니라 내 고집이 순리가 아니라 내 경험이 순리가 아니라 우리는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거룩한 순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감동은요 야곱아 손을 어긋나게 얹어라. 그리고 이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 앞설 것이다. 그래서 이 요셉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이것이 하나님의 순리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어요. 내 생각과 목회자와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하셔요? 에이, 목사님이 몰라서 그래. 목사님이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래. 사모님이 몰라서 그래. 아니야. 에이, 이분들은 그냥 얘기하는 거니까 내 길은 내가 선택해야지 해서 내 길을 갑니까? 아니면 그 길을 따라갑니까? 분명한 순리는요, 세상적인 순리는요 요셉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순리는요 야곱이 옳았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족속을 통하여 북이스라엘이 만들어집니다. 놀라운 역사죠. 우리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귀한 모습을 때로는 깨달을 수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가다 보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더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조화입니다. 할렐루야. 12이 13이 되는 것이 조화인 거예요. 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르신 거예요. 동생 에브라임을 형 므낫세보다 앞서게 하는 것, 이것이 세상적으로는 순리가 아니고 영리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순리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동생 에브라임을 형 므낫세보다 앞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순리라는 사실이에요. 이해할 수 없어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 나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보다 완벽하십니다. 이 믿음 속에 부조화 되는 것 같아도 조화를 사모하며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순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룩한 순리 가운데 나가면 믿으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